요약하면 복음은 단순히 구원의 교리를 전달하는 가르침이 아니라 약한 이들을 불쌍히 여기며 어루만져주는 긍휼 사역이 동반되는 게 진짜 전도, 진짜 복음 전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전도한다 나간다라고 하면서 밖에 나가서 사람들이 약한 것을 어루만져주지 않고 그들을 존중해주지 않고 무례하게 전도하는 것은 메시지는 전도하지만 그 영혼은 연약함은 전혀 감안하지 않는 반쪽짜리 전도법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전도법에 경도되어 있는 한국교회 교인들이 많이 있어서 전도하러 나가면 우리가 홀대받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마태복음이 예수님의 설교를 집중적으로 기록해 놓은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도 있고 있었던 어떤 그 사건의 기록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요소들이 들어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설교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분량을 좀 많이 할애해서 모아놓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소위 산상설교라고 하는 게 마태복음에 나와요. 마태복음 이제 5장부터 7장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제일 대표적인 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제 것이다 하는 팔복, 우리가 많이 들어봤던 팔복, 그런 게 그게 들어가 있는 산상설교가 첫 번째 예수님의 마태복음에 나오는 강화 부분의 내용이고, 그건 주로 신앙인의 윤리와 어떤 신앙인의 어떤 영성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집중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로 예수님의 말씀이 좀 집중적으로 모여져 있고 부각되어 있는 두 번째 마태복음의 강화 부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9장 35절부터 쭉 넘어가서 10장 42절까지. 이 부분은 전도와 선교, 복음 전파 이런 쪽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께 이런 질문 하나를 던져보겠습니다. 복음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복음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어떻게 생각해요? 주민이 복음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훅 들어왔지, 목사님 질문이 지금. 집에 가서 꼬집지 말고. 복음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정답이에요. 근데 더 답이 또 있어요. 복음을 듣는 사람이, 와, 근데 좀 심오하다. 복음은 듣는 사람을 위한 것이다. 생각해보니까 굉장히 심오하네. 이따가 좀 다시 한번 얘기를 할게요. 복음은 듣는 사람을 위한 것이다. 또 복음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면 시험 될 것 같아서. 사모님, 복음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우리를 위한. 네. 정답이에요. 사실은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해도 다 정답이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은 모든 이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조점은 있어요. 주 타깃이 있단 말이에요. 타깃이. 우리가 카페를 열면서도 원래 그 주 고객층 타겟팅을 원래 하잖아요.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 카페의 타겟 고객입니다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메뉴를 정하고 공간을 세팅하고 할 때 이런 사람들이 주로 올 것이다 예상을 하고 준비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지만 특별히 복음이 관심을 갖고 있는 기울이는 복음이 조명하고 있는 그런 특별한 사람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걸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해요. 제가 오늘 본문 말씀 정하고 읽고 묵상하고 골머리를 앓으면서 생각하고 또 주석책을 그렇게 이것저것 찾아보고 검색해보고 뒤져봤는데 이상하게 이 본문에 대해서는 그런 참고 내용 부분이 눈에 들어오지가 않아요. 공교롭게도 그랬어요. 이번 주에 아마 제 어떤 상태가 때문에 그런 건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그냥 제 안에 잠잠하게 떠오르는 질문 하나가 복음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 하나가 계속해서 저한테 스스로를 자문하듯이 떠오릅니다. 제가 시간 끌지 않고 오늘 본문을 제가 그 질문의 관점에서 읽은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답을 그냥 처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본 바로는 한마디로 복음은 누구를 위한 것이냐? 약한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복음은 약한 자들을 위한 거예요. 복음이라고 하는 게 뭐죠? 굿뉴스, 구원의 복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구원의 복된 소식이 필요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구원받아야 할 이유가 있거나 구원받아야 할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구원받아야 할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는 말은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되는 어려움 속에 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약한 자들을 위한 거예요. 영적인 거든 육적인 거든 뭐 물질적인 거든 하여튼 내 안에 어떤 연약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구원이 필요합니다. 그게 당연한 논리의 귀결이에요. 그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좀 들여다봅시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35절, 36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자,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천국 복음을 전파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데 어떻게 전도하셨을까? 이 35절 말씀, 지금 읽었던 이 35절 말씀에 어떤 주석가는 예수님의 사역은 가르치시는 사역, 전파하시는 사역, 고치시는 사역,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맞는데 저는 이것을 이렇게 내용적으로는 구분할 수 있지만 사실은 패키지라고 봐요. 내용적으로는 구분할 수 있으나 이것은 같이 묶여서 가야 되는 그런 내용이다. 저는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과 복음을 전파해서 전도하는 것과 고통당하고 약한 이들을 고치고 돌보시는 것을 패키지로 묶어서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전도법이에요. 다시 말해서 복음 가르치고 전파하는 것 옆에는 항상 고통당하는 약한 것들을 돕고 어루만지는 사역이 동반되었다는 뜻입니다. 복음과 함께 연약한 자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의 아픔에 공감해주고 그들을 위로해주는 그러한 사역과 역사를 같이 해야 되는 것이죠. 36절, 바로 이어진 36절에 바로 그런 예수님의 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보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왜 불쌍히 여기시느냐?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고 있고 기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그들의 연약한 부분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그리고 고통당하는 이들을 고치시는 것이죠. 곧 이어서 10장으로 넘어가면은 무슨 장면이 나오냐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12 제자를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서 사명 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12 제자들에게 소위 말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임명장 주시는 그런 내용인 셈이에요. 근데 임명장 주시면서 특별하게 선물을 주셔요. 어떤 선물을 주시느냐? 10장 1절 보면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세우신 다음에 뭐를 주시냐면 약한 것들을 케어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것에 대한 권능을 당신의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 권능을 주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곧바로 이름 다 불러서 제자 세우고 너도 이제 나가서 실습하고 와. 전도 실습하고 와. 예수님께서 12 제자들 그렇게 트레이닝을 하셨어요. 권능 주신 다음에 나가서 전도하고 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주셨던 지침이, 가이드가 있어요. 어떻게 전도하느냐? 7절 보면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이건 뭐예요? 말 그대로 말로 전하는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8절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그러니까 복음을 전파하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 해놓고 반드시 그 뒤에 뭐가 따라붙어요?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나병, 문둥병 걸린 자, 이들에 대한 관심을 뒤에 붙여놓는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패키지. 말로 전하는 복음 전파만 하는 게 아니라 연약한 자들, 슬픔 당한 자들, 몹쓸병에 걸린 자들,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을 고쳐주고 그들을 어루만져주는 사역에 함께하는 게 예수님의 전도법이에요. 요약하면 복음은 단순히 구원의 교리를 전달하는 가르침이 아니라 약한 이들을 불쌍히 여기며 어루만져주는 긍휼 사역이
동반되는 게 진짜 전도, 진짜 복음 전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전도한다 나간다라고 하면서 밖에 나가서 사람들이 약한 것을 어루만져 주지 않고 그들을 존중해 주지 않고 무례하게 전도하는 것은 메시지는 전도하지만 그 영혼은 연약하면 전혀 감안하지 않는 반쪽짜리 전도법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전도법에 경도되어 있는 한국교회 교인들이 많이 있어서 전도하러 나가면 우리가 홀대받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복음은 약한 자들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본문에서 그 이유입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을 약한 자를 위한 복음이라고 지어놓은 거죠. 그러니까 전도는 사람들에게 메시지 툭 던져놓고 야, 너 이 메시지 받으면 살고 안 받으면 죽어? 하고 협박하는 전도여서는 곤란해요. 그런 사람들 많이 보잖아요. 저 지하철 이런 데서 보면. 사람들의 아픈 마음을 위로하고 아픈 몸에 손을 얹고 기도하며 우는 자들과 함께 울면서 전하는 복음이 진짜 복음 전도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여러 해 전에, 꽤 오래전에 우리 아이들 좀 더 어릴 때 제 처가 식구들하고, 제 처가가 사남매거든요. 제 아내가 사남매고 장인 장모님 모시고 처가 식구들 부부 동반 또 아이들 싹 다 데리고 또 그렇게 다녀올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때 어떻게 그게 조건이 됐는지 이제 제주도를 다 같이 한번 가서 며칠 동안 여행을 하고 온 적이 있어요. 제가 원래 제 처가 식구들을 너무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정말 행복한 여행이었어요. 낮에 마트 잠깐 들러서 하나로 맡은 거에서 들러서 잔뜩 샀던 과자들이 있었거든요. 사람이 몇 명입니까? 놀러 갔는데 과자 먹어야죠. 잔뜩 있는데 제가 다들 이제 와서 씻고 그날 일찍 쉬는 날이었어요. 제가 어슬렁어슬렁해서 과자 봉지 이렇게 뒤지다가 눈에 딱 들어오는 게 있어요. 야, 이 과자 내가 옛날에 많이 먹던 과자인데 누가 이런 과자를 샀네? 어이 좋다 딱 꺼냈는데 와가지고 TV 보는데 장인 장모님 있고 뭐 처남 있고 다 있는데 거기서 앉아가지고 푹 뜯는 순간 그 당시에 초등학생인가 중학생이 됐던 우리 큰 처형 큰딸 처조카 이제 얼마 전에 왔어요. 여기 카페 왔다 가서 우리랑 재밌게 놀다 갔는데 그 처조카가 갑자기 항상 이모부 하면서 막 저한테 막 생글생글 웃던 아이가 갑자기 표정이 돌변하면서 눈에서 레이저가 발사가 되는 거예요. 폭발했던 레이저가 싹 발사되면 저를 팍 노려보면서 그거 우리 엄마 먹으라고 산 거예요. 딱 그러는 거예요. 툭 뜯었는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야, 이모부 좀 먹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눈빛이 압도돼서 그리고 닫았어요. 그리고 돌아가서 얼마나 서러웠는지 냉장고 뒤로 가가지고 그 주방에 다시 놨다 오면서 냉장고 뒤에 가가지고 막 얼굴을 묻고 제가 그러고 돌아와서 우리 자식들, 우리 하민이 중민이 아니 우리 조카는 지네 엄마 과자 이모부가 뺏어 먹었다고 그렇게 눈에서 레이저를 발사하는데 우리 두 아들은 아빠가 그런 일을 당했는데 지네 과자 먹느라고 현이 돼가지고 돌아보지도 않고 그냥 어그저그 입에다 쑤셔놓고 있는 그 아이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은혜 받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은 그 조카의 당돌했던 반응이 홀로 세 딸을 키우는 자기 엄마를 챙기려고 하는 그런 욕구. 우리는 똘똘 뭉쳐야 된다. 우리 식구는 다른 과정과 달리 똘똘 뭉쳐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 뭐 그런 것들이 좀 읽혔어요. 정말 뜨거운 사랑의 표현이에요. 우리 엄마 거예요. 우리 엄마예요. 이건 우리 엄마를 위한 거예요. 우리 엄마를 위해서 산 거예요. 그 확고한 선언에서 보고 배웁니다. 복음은 누구 거예요? 복음은 약한 자들의 거예요. 약한 자들의 거예요. 근데 말입니다. 방금 전에 제가 복음이 약한 자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한 것에 대해서 웃으면서 끄덕끄덕 하셨지만 또 한편 생각하면 그런데 목사님 조금 이상합니다 라고 반론을 제기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아까 분명히 설교 초반에 복음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이 무슨 답을 말해도 다 정답일 겁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래놓고 또 목사님은 복음은 약한 자들을 위한 거예요. 이렇게 또 말을 바꿔버렸어요. 우리가 배워온 신앙상식에 의해서도 복음은 모든 인류를 위한 것이고 부족한 것 없는 사람들, 아쉬울 것 없는 사람들도 구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하지 않은가? 꼭 약한 사람들만 필요한가?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일리 있는 질문입니다. 복음은
모든 이에게 다 필요한 구원의 복된 소식입니다. 하지만 복음이 모든 이들에게 다 필요하다는 말이, 그 말이 약한 자들에게도 필요하고 강한 자들에게도 필요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 그 말이 그 말 아니냐 싶으시겠지만, 왜냐하면 하나님 기준에서 이 세상을 볼 때 강한 존재는 없기 때문입니다. 강한 존재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없어요. 강한 척하는 사람들만 있는 것이지, 강해 보이는 사람만 있는 것이지. 이 세상에서 일부 강해 보이는 어떤 부분적인 파워를 소유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이 강한 사람이다, 약한 면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강해 보이는 사람도 약점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강한 존재는 없습니다. 만약 복음이 모든 이에게 필요하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복음이 약한 자들에게도 필요하고 강한 자들에게도 필요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모든 이가 다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단지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자기가 얼마나 한계 있는 존재인지 깨닫지 못하거나, 아니면 설사 깨달았다고 할지라도 그거를 인정하기 싫어하기 때문에 스스로 강한 척, 부족한 게 없는 척 하는 겁니다. 이거는 좋게 말하면 내숭이고 거칠게 말하면 자기 기만, 자기 위장, 자기 최면입니다. 절망에 빠진 적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낙심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도 없습니다. 이 땅에 연약하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고 나 자신이 긍휼히 여김받아야 할 존재임을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뿐이죠. 자, 이처럼 스스로 강하다, 나 스스로 해낼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은 제대로 전달되지 않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죄인인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는 사람만이 복음 앞에 반응합니다. 스스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교만형 인간들에게 복음은 절대로 스며들지 않아요. 여러분, 모든 사물은 고유진동수라고 하는 걸 갖고 있어요. 제가 문과고 이과 잘 모르는데 또 열심히 또 찾아봤잖아요. 고유진동수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물이든 살짝 이렇게 딱 충격을 주면 진동을 하게 되는데, 그 사물마다 진동하는 진동수가 고유의 진동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물의 형태, 구성, 크기, 성질 이런 거에 따라서 고유의 진동수가 달라지는데, 사람마다 목소리가 다른 것도 사람마다 고유 진동수가 다르기 때문에 그 성대에 현악기의 현들이, 이 기타가 이 줄이 다른 음을 내고 이 줄이 다른 음을 내는 것도 고유의 진동수가 다르도록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각 현의 팽팽함을 또 달리해서 그 고유의 진동수를 조절을 하면 음 높이를 또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떤 물체의 고유 진동수와 같거나 혹은 비슷한 고유 진동수를 가까이에서 발생시키면 그 고유 진동수를 가진 물체들끼리, 같은 고유 진동수를 가진 물체들끼리 확 반응이 일어나요. 이걸 공명현상이라고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조건에서 똑같은 현으로 똑같이 조율된 두 대의 바이올린이 있다고 쳐보세요. 이 바이올린의 제일 낮은 G 현을 활로 웅 하고 키면 바로 옆에 있는 바이올린은 활에 갖다 대지도 않았는데 그 똑같은 G 현이 징 하고 울립니다. 같은 고유 진동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서로 간의 상호작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맑은 울림이 좋은 와인잔을 숟가락 같은 걸로 탱 치면 어떻게 돼요? 맑은 소리 땡 하고 고유의 소리가 나죠. 그런데 이 와인잔을 굳이 타격하지 않더라도 과학자들이 이 와인잔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진동수와 똑같은 진동을 공기 속에서 소리로 땅 발생시키면 이 와인잔이 땡 하고 소리가 납니다. 손도 안 대도. 그걸 세게 하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노래 성량 큰 사람들이 쫙 노래를 부를 때 와인잔이 깨진다는 거는 소리가 커서 그 충격 때문에 깨진다기보다는
이 사람의 목소리가 워낙에 그 안에 그 진동이 좋아서 이 와인잔이 갖고 있는 진동소가 순간적으로 일치가 딱 되는 거예요. 그게 유리창도 깨지고 와인잔도 깨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음은 약한 자들을 위한 거라고 했어요. 비유하자면 복음의 고유 진동수는 약함의 떨림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스스로 내가 약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 약하지만 내가 약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스스로 부족한 게 없다고, 아쉬울 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들에게 복음은 그리 매력적이지 않아요. 별로 복음이 들어가도 복음이 옆에서 울려도 공명현상이 일어나지 않아. 당연합니다. 그들에게는 약함의 떨림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공명이 오지 않는 거예요. 공명현상이 상호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이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무장해제가 되고 자기 한계를 깨닫고 자기가 연약한 존재임을 알게 되고 인정하게 되었을 때 문제가 달라집니다. 그들 안에 영적인 고유 진동수가 달라지는 거예요. 약함의 떨림이 그 안에 생겨나게 될 때 그때 복음이 공명할 조건이 형성되는 거죠. 자기 약함을 자각할 때 복음과 공명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엊그제까지는 어깨 펴고 으스대면서 복음, 천국, 예수 그게 뭔데 으스대던 사람들이 이상하게 한 번, 두 번 깨지고 박살나고 눈물을 흘리고 나면 오늘은 마음의 문을 열고 회개하고 예수님 영접하게 되고 그런 일이 생기고 나타나는 겁니다. 복음이 달라지진 않았어요. 복음의 고유 진동수가 달라지진 않았어요. 다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의 진동수가 달라지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 앞에 연약함을 인정할 때 복음은 그들을 공명하고 그들을 울립니다. 하지만 세상에 깨어지고 넘어지고 눈물을 흘리고 피를 철철 흘려도 그래도 길을 쓰면서 이를 악물고 여전히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내 주먹을 믿어. 이렇게 주장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복음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아직 내 자존심이, 그 사람의 자존심이 약함의 고유 진동수를 마음속에 발생시키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개혁성경, 옛날 개혁성경에는 강팍하다라고 하는 잘 쓰지 않는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강팍하다. 참 연약한 사람인데, 한계 있는 사람인데, 근데 깨어지고 피 철철 흘리면서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저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기를 거부하는 사람. 자기 약함을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길을 쓰는 사람. 이게 강팍한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애굽에서 탈출해 나오려고 하는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바로 임금이 그것을 허락해 주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려서 우박이 떨어지고 이가 창궐하고 메뚜기 떼가 들끓고 막 흑암이 내리고 심지어는 아이들이 죽어나가는데도 가축들이 죽어나가는데도 애굽왕 바로의 마음은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걸 보고 개혁성경에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다 이렇게 번역했었거든요. 지금 개혁 개정판 성경에는 완악하다로 이제 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바뀌었지만 이게 강팍한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고 강한 척하는 것은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기는 자존감과는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거부하는 자기 존중은 아무리 좁게 표현해도 교만함이고 좀 거치게 표현하면 강팍한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내 안의 강팍함을 버리는 과정이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 사람의 강팍함을 버리게 하는 작업이에요. 공갈빵처럼 헛되게 부풀린 자기 과장과 허세를 내려놓고, 공갈빵 드셔보셨어요? 저기 인천 차이나타운에 가시면 공갈빵 엄청, 저는 막 차이나타운 공갈빵 막 유명하다 그래서 제가 인천에 와서 터를 잡을 때 안에 가가지고 공갈빵 사 먹으면서 설마 공갈빵 그래도 이렇게 부풀렸다는 건 알고 있지만 뜯으면 안에 그래도 이만큼이라도 두께감이라도 있겠거든요. 와 진짜 공갈이 돼요. 그거 딱 뜯는 순간 와 훅 끼쳐나오는 안에 공기, 그거는 공갈빵인지 공기빵인지, 공기만 잔뜩 있고 이게 껍데기만 있는데 실제로 그게 들어간 반죽으로 치면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이렇게 부풀리고 안에 텅텅 빈 거 아니겠어요? 강팍한 사람은 그런 겁니다.
내가 세고 강한 척 나를 부풀리는 거예요. 공갈빵처럼. 그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연약한 죄인임을 인정할 때 복음은 바로 그 약함의 인정에 공명하게 되고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약한 자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세요? 강한 자의 하나님이 위로가 되세요? 부족할 게 없는 자의 하나님이셨다면 저와 여러분은 과연 이 복음의 대상이 될 수 있었을까? 그 혜택을 입을 수 있었을까?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저는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허물 많은 사람입니다. 저는 정말 부족한 게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복음이 너무 필요한 사람입니다. 약한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이고 복음이기 때문에 그 사랑과 은총에 기대어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니 약한 자의 하나님이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메시지를 들고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의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전할 때 전하려고 하는 그 대상의 연약함을 어떻게든 좀 들여다보려고 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같이 가슴 아파하면서 전하십시오. 그의 연약함에 먼저 공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로 하여금 예수님이 주시는 약함의 진동에 공명하게 하십시오. 그게 전도입니다. 교리만 전달하는 걸 전도했다 생각하지 마시고 안 믿으면 지옥과 협박하는 게 전도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떠오르는 장면 하나가 있었어요. 엊그저께 제가 저기 올리브백화점 사거리에 머리 깎으러 내려갔는데 정말 깔끔한 하얀색 옷, 젊은 청년부터 나이 균형도 다 잡혀 있어요. 40, 50대, 심지어 60대로 보이는 분들과 아주 젊은 청년들까지 깨끗하고 깔끔하게 하얀 옷을, 그 젊은 청년들은 모자도 중절모 같은 거 예쁜 거 딱 만들었었어요. 딱 쓰고 테이블 탁 펴놓고 모자에는 또 그 띠를 같은 색깔로 둘렀어요. 하늘색으로 쫙 두르고 탁 하고 있어요. 아, 어디 NGO 단체에서 나왔나? 아니면 어디 교회에서 전도 나왔나? 봤더니 다 글자 써 있더라고요. 신천지. 신천지가요, 올리브백화점 사거리에서 전도를 하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들의 그 이미지 메이킹이 코로나 시국에 신천지 때문에 아주 전국적으로 부정적인 여론이 형성됐던 거를 상쇄시킬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들이 깔끔하게, 친절하게 아주 그냥 이미지 메이킹해서 그들이 전도를 막 하는 걸 보았습니다. 저는 최근에 우리 정통교회에 속한 교회 중에 누구도 그렇게 체계적으로 대규모 노방전도 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정말 체계적으로 전도 프로그램을 이미지를 쫙 계산적으로 해서 다 세워서 나가서 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저런 이단 사이비가 저렇게 우리 교회들보다, 일반 정통 교회들보다 훨씬 더 매력적으로 전도에 나서는 시대에 우리는 무엇으로 전도할 것인가? 제가 여러분 빚을 내서라도 여러분한테 좀 하얀색 중절모랑 정장을 한 불씩 맞춰 드릴 값이요? 그러면 전도를 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전도의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이 시대에 그렇게 멋지게 프로그래밍해서 나오는 전도들을 보유한 그러한 이단 사이비들이 이 땅에, 이 시대에 우리 교회처럼 작은 공동체는 무엇으로 전도하겠습니까? 우리가 내세울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여러분께 설교했던 내용 기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전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오늘 말씀과 연결시켜보면 약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아까 9장 36절에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보시며 불쌍히 여기셨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을 보시며 불쌍히 여기셨다. 그 약한 자들의 약한 부분을 보시며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 갖고 나가는 겁니다. 그 마음만 우리 안에 있으면 그게 하얀색 정장에 하늘색 띠보다 훨씬 더 강력한 무기가 될 겁니다. 모든 연약한 것을 어루만져주는 진심. 화려한 조직과 유니폼과 용품과 인력은 없지만 약한 이들의 그 약한 부분을 붙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진심을 전하는 것이 훨씬 더 훌륭한 전도입니다. 약한 자를 위한 복음을 들고 약한 우리 강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잡고
천국 복음의 전파자로 예수님처럼 12제자처럼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